삼보의 기율을 서약하는 삼기율을 봉송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고현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총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예를 갖추어 삼정례를 보이겠습니다.
설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청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미증유라고 하는 말, 또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더위가 평소에 우리 날씨 더위보다 더 더워서 참기 힘든 거지. 이 평소에 이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온난화 현상이 돼가지고 이제 대기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시대 발전에 따라서 오는 거니까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긴다. 그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말만 그러지 더워 죽겠어요. 더워요. 그래서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더운데 그럼 이열치열이라고 운동을 하든지 이제 오늘 수박도 싸우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웬 떡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와 이거를 준비해서 오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먹으면서 그랬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꼭 물질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안내자가 돼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실력품에서 진짜 불교가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콱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양은 많은데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천천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이제 139페이지 보시면 그 전주에 한 건데 거기 2번 제목 있죠? 소제목. 부자가 서로 만나죠? 이 부자는 지금 아버지는 부고 자식은 자죠. 근데 우리가 자식이고 아버지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서 지금 부자가 서로 만난 겁니다. 여기 배웠으니까 만난 건 됐고 그 다음 이제 14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거는요 잘났고 못났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행복은 어떻게 찾는다 하는 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불교는 3단 논법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제 야보 스님의 말씀인데,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는 것은 이쁘다, 밉다, 여자다, 남자다, 그냥 현상세계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돈 많다, 돈 없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잘 보십시오. 정해졌잖아요. 세계관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키가 크다, 저거는 날씬하다, 이쁘다, 아, 저거는 건강하다, 저거는 돈이 없다. 이게 이제 현상세계의 이제 상의 모습. 그게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차별세계죠. 근데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것은 평등세계입니다. 아, 네가 여자고, 네가 이쁘고, 내가 남자고, 내가 못났고, 잘났고, 그렇지만 근본 인간이면 똑같지 않느냐. 근본 우리가 온 것은 고향은 어디냐? 우주다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다. 평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차별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3단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철 스님은 그걸 이제 잘 이용하셔서 저에게 법문을 해주셨죠. 마지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이 이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절대 긍정세계입니다. 차별 평등을 초월한, 차별 속에 평등이 있고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내가 돈이 없지만 난 행복하다, 난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지 않냐.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 세계에서 보면 차별인데, 그 차별 속에는 평등이거든요. 그 차별 평등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분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고, 아,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 너무 피해의식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 과학 시간 때 볼록 렌즈 가지고 사물을 비춥니다. 근데 볼록 렌즈 가지고 사물을 비추면 거꾸로 보여요, 사물이. 그게 바로 이제 평등이죠. 거꾸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똑바로 보인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차별세계라고 보는 거고, 근데 볼록 렌즈 하나 딱 투영하니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딱 똑같다는 거죠. 평등세계죠. 근데 또 하나, 두 개를 볼록 렌즈 놓고 보면 똑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정이 돼야지만이 절대 긍정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다 부처님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4대 성문, 네 스님들이 자기 어떤 그런 레포트 제출하면서 자기 고백, 참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자, 공자의 비유라고. 앞에 비유 보면 삼계 하택의 비유죠? 그럼 부처님 설법이고, 여기는 장자, 공자의 비유에서 부자, 가난한 아들. 근데 똑같이 차별인데 알고 보니까 부자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아들을 다시 이제 부자의 아들로 원위치시키는 게 바로 부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연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어요. 물리적인 것은. 외적인 조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쁘게 태어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에 받은 거니까. 근데 아무리 이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연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갖춰졌어요. 근데 갖춰져도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오니까 오늘 이제 쭉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140페이지 아들이 놀라 기절하다.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금 시작하죠. 근데 지금 전에 왔어요. 부처님 만났는데 기절합니다. 아, 내가 중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기절하죠. 말 표현이 그렇지만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곁에 있는 사람을 빨리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앞에 기억하시죠? 데려오려니까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 내용입니다. 그때 데리러 갔던 사람이 빨리 쫓아가서 붙더니 구한 아들이 크게 놀라서 원통하다고 큰 소리로 불러치렀습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느냐. 데려간 사람은 아들을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도 없이 붙들러 가게 되니 반드시 죽여드리라 하고 더욱 놀라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중생세계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늘 불평불만 행복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절에 왔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너무 다른 세계고 나는 여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놀라고 그냥 가는 지금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 알아차리고 이제 밑에 수화를 시켜가지고 데려와라 빨리 공부시켜야지 내 자식인데는 말하지 않았지만 했더니 그 신부는 꾼이 동정심 없는 태도를 가지고 야 붙들어 야 갑시다 하니까는 이제 이 아들이 졸렬한 마음에 이제 무서운 거죠. 틀림없이 이거는 나를 갖다가 이용한다거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손해를 끼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낼 수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런 장면이죠. 이해하시겠죠? 쉽죠? 자, 아버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신부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찬물을 낮에 뿌려서 다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역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왜?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은 좋죠. 근데 가는 사람 막지 않아요. 왜? 가는 사람 막아도 그 사람이 오래 있을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연이 익을 때를 놔두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의 어떤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용렬한 줄을 알았고 자신의 허락한 부귀영화가 아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일종의 방편으로서 자기의 아들이란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냐면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해주면 졸렬해지거든요. 이게 허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된 게 다 부처님이 된다 하니까 너나 나는 다 부처님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아닙니다. 중생인데. 우리 인간이 애들도 인간이고 어른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는 행위에 따라서 인간의 작용이 달라지죠.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죠. 부처님도 근본은 다 부처님인데 그 근본의 부처님이 다 똑같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진짜 생활 방식 하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병도 부처님 나쁜 부처님도 있거든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근데 이제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이 사바세계 현실세계의 시간 단위하고 극락세계 이상세계의 시간 단위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1초 지금 열애지라고 한순간 딱 내가 바꿔버리는 거야. 시간 단위를. 왜? 시간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1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10분이 있는데 지겨워 죽고 싶잖아요. 그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신부는 꾼을 시켜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어디든 마음대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좋아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땅에서 일어나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연이 안 되면 근기가 있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좀 느낌이 안 온다거나 이 사람이 뭔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했다면 냅두는 겁니다. 잠시.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거죠. 부처님처럼.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래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원래 이 마음이 대자비심이에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오. 원래 그 주제는 대자대비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자대비. 7번 단락을 볼게요.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편이죠. 대자비심이죠.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평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생긴 두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방편입니다. 아들이 지금 자기 아들인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밖에서 살다 보니까 초라해졌죠. 생각도 용렬해졌죠. 그러니까 그 아들 수준에 맞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지만이 끼리끼리 논다고. 거치 이제 그 생각에 맞는 거죠.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서서히 하라는 거죠. 빨리 본론을 얘기하지 말고 뜸을 들여라. 저기 품팔 곳이 있는데 품삯은 곱을 준다고 하라.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라 하지 말고, 왜 자기네 집이라 하면 또 안심하고 또 교만해지거든요. 또 품팔 곳이 있다는 것은 결국 현세 이익입니다. 이렇게 너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니? 지금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너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그것이 이제 신앙 형태입니다. 신앙 형태. 그래서 그가 듣고서 만약 가져가 하고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걸음을 치는 일인데 우리들도 함께 일하겠노라고 하라. 같이 하는 겁니다. 대승은. 소송은 혼자 하는 건데 대승은 같이 하는 건데 걸음 치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 불교 신앙 형태를 보면 기도 같은 거예요. 또 기도하면 돈 돼. 기도하면 자식이 출세해. 기도하면 이 남편이 착실해진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걸음치는 거예요. 결국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거죠. 이것도 방편이라 필요한 겁니다. 그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가, 뉴스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충족시켜주도록 이렇게 그 사람에 맞는 방편을 주는 겁니다. 따라가기 쉬운 거죠. 그 문장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쑥 나갈게요. 자, 그때 두 사람은 궁아들을 찾아가서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부터 궁아들은 장자의 집에 가서 싹부터 먼저 받고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싹부터 먼저 받고는 결과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과가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 불교 공식을 보더라도 고진멸도 고는 결과죠. 그래서 고가 생기잖아요. 그 결과가 뭐 내 자식이 잘 안 됐어요. 내 남편이 말 안 들어요. 고죠. 그러면 당신 남편 말 잘 듣게 할 수 있고 당신 자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에 대한 어떤 해결책,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먼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진짜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기도해야 된다. 당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부처님 들어주니까 이게 바로 싹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불교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 검증된 거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종교는 최고입니다. 이 철학도 뭐 심리학 뭐 과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근본을 안다는 거죠. 뭐 철학도 근본을 알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론만 하는 거고 종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을 찾는 어떤 실천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한편 가엾기도 하고 한편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최고 아래 수준의 이제 신앙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감기 걸리면 감기를 낫으려고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감기를 낫는데 그냥 뭐 주사 맞아도 안 맞아도 되죠. 근데 더 큰 병이 있으면 더 큰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약이 1000만원짜리 있어도 나한테 상극이고 나한테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 맞는다면 최고의 약이죠.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뭐 명품 1000만원짜리 해봐야 시장 몸빼 입고 명품 옷 입어봐야 진짜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을 유인하여 일을 시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수반한 자비거든요.
이 자비심이 있어야지만이 큰 에너지가 생겨요.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건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꺼내주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그 상대의 마음의 불성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라도 불성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인범 보고 나쁜 사람 하잖아요. 근데 살인범도 인연이 잘못 부족이 돼서, 인연이 잘못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살인범이 된 거지, 처음부터 살인범은 없거든요. 또 내 자식이 살인범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 연이 돼줘서 그 사람에 있는 불성을 좋은 쪽으로 꺼내주는 그런 연이 돼줘야 돼요. 근데 자비심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신의 영역이란 미래를, 인간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주생이 절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거죠. 코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돼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니까 조금 왼쪽을 비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사주쟁이나 또 뭐요, 무당들은 오로지 구타라 뭐하라 하잖아요. 알려 주시면 은근히 그 말 속에는 말에 협박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요. 사람은 말에 걸립니다. 말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체면술도 말로 하죠. 그죠? 상담 또 정신의학도 말로 하죠. 그죠? 전부 말에 살고 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 때문에 다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란은 우주의 말이거든요. 다란이 하다 보면 뜻이 모르는데 그거는 우주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 말로. 그렇기 때문에 다란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왠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라는 거, 우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에너지가, 지혜와 자비 에너지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힘들다 하지 말고, 다란이도 할 때, 신묘장교 할 때, 비는 동백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우리 아는 선생님은 노래 잘하거든요. 근데 꼭 그 선생님 노래방 가면 그래요. 신묘장 대단이를 피는 나무라 타는 신묘장 대단이를 꽃피는 그 뭡니까? 거기 곡에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잘 불러요. 기가 막히게 부른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냐.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것은 뭐 유행 가사의 멜로디잖아요. 근데 다란히 그 멜로디가 잘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익숙되어 있지 않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방법론으로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줄줄줄 읊는 거예요. 줄줄줄. 그래서 항상 다란히 많이 하세요. 그건 진언입니다. 진언. 진언은 진실한 말이거든요. 나의 좋은 것은 안 나가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5가지 뜻이 저번에 반야심에 배웠죠? 그러니까 진언은 진실한 말이거든요. 근데 진실한 말은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말은 영원입니다. 우주는 영원이죠. 근데 잘 보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실하죠? 근데 그 다음날 당신이 이러니까 난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건 진언이 아닙니다. 어제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합니다 했는데 오늘 당신이 속색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진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회장은 대단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뜻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왜?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받고 거기 휘둘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면 반드시 내가 변했다는 거. 상대가 변하면 반드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변했다는 거 압니다. 그럼 그 변한 그 병의 증상을 내가 또 건강한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내가 다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에 오면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돼서 힘이 세지지만 절에 못 오시면 혼자 집에서 하셔도 돼요. 어디서나. 어디 있는 곳이 바로 도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승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장자가 어느 날 창틈으로 바라보니 아들의 몸은 야위어 초췌하고 먼지 걸음이 몸에 가득하여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부처님처럼 원래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신분일 때 그 자식이 번뇌가 사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늘 세속에 찌들어 살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회귀본성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그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참 자기 근본도 모르고 저렇게 항상 이렇게 중생처럼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근데 이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아버지는 항상 자비심을 보는 거예요. 안 됐다. 그 장자는 곧 영락과 화사한 의복과 장식품을 모두 벗어버리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처님이 결국은요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승보살의 대승불교의 보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 묻히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있으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자기한테 끌어당기려 하죠.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생활했던 습관이 다른데, 이거 바꾸셔야 돼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거 없어요. 그 자식에 있어서는 그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생각하는 방법, 발상에 전환을 시켜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불교는 이겁니다. 불교는 공이 아니에요. 멋있죠? 그죠? 상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자식의 입장이 돼서, 그래. 그래, 네 입장 들어보자. 하면 자식이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얘기합니다. 자기 고민을, 자기 진짜 본심. 또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걸음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조심 일꾼들이 누르고 와서 그들은 부전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옛날 어떤 보살님이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근데 자식이 담배 피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기 뭐지 뿌리치 뿌리치를 하려고 삭게 물 들이는 거 그렇게 했다 하네. 가지고 엄마가 참 승질이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담배 피고 멋이라 내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승질이 난 거예요. 가지고 야 애들 데려오지 마. 또 친구 데려오면 또 다 똑같이 담배 피는 애들 불량스러운 애들 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했는데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보살들이 공부한 보살들이 그래 그 걔는 그 입장이야. 그 환경이 그렇고 또 학교의 또 환경도 걔하고 비슷한 인연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자식이 그런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에 맞는 어울리는 연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게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뭐라 하지 말고 그 친구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 입장이 돼보라 했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스님이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대보살님들이 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저녁 강의하는데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 보살님이 스님 설명보다 우리 옆에 보살님이 설명이 더 알아듣기 쉽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경험이 없잖아. 장가 가봤나? 자식을 키워봤나? 했나? 모르잖아요. 사회생활 모르잖아요. 출가하기 전까지만 알았는데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지금도 늙은 총각이지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딱 방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들 너구리 잡네. 너구리 잡는 맛 좀 보자. 원래 담배 맛있어서 너구리 잡니? 하면서 줘봐 엄마. 담배 안 피워봤는데 담배 한번 피워볼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라가지고 아들 친구도 놀라가지고 이러는 거죠. 줘봐. 난 피워볼게. 이 나이에 좀 피우면 어떻겠니? 뭐 담배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가 피고 또 호기심 때문에 피는 거 아니겠어? 이 엄마도 너희들 덕분에 호기심 생겼으니까 한번 펴보자. 폈대요. 그때 이제 맞춰주니까 그때부터는 자식들, 친구들이 엄마한테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집안이 좀 이렇게 그 결손 가정들, 뭐 아니면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맞벌이 부부는 돈이 들어오지만 그 반면에 집안의 화목이 없어집니다. 하나 얻으면 하나가 없어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이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두 마리 토끼 쫓지 말라 하죠. 두 마리 토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쫓아도 돼요. 근데 동서로 달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가엾구나 이 사람아 그대는 항상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말라. 품삯도 차츰 올려줄 터이다 한 거예요. 이게 안심감을 줍니다. 의지처를 지금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열심히 하면 너는 물론 또는 점점 생활도 유복해질 것이다.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 뜻이겠고요. 그리고 진에게 필요한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초 따위도 걱정하지 말아라. 됐죠? 일상은 됐죠? 이것은 이게 비유인데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진실되게 하다 보면요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의식주가. 근데 의식주가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의식주에 대해서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생긴다면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이 전정이 되고 또 모든 감사가 생기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치가 없어집니다. 항상 맞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사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늙은 일꾼이 있어서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니 안심하고 지내라. 이것부터 대승입니다. 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정신세계가 높아졌고 네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네가 이제 고용주가 되는 거야. 이제 심부름꾼이 권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부리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반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주위에 인연된 사람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안목을 열어주고 그 사람한테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으니요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 이런 적에 속이거나 괴로우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있어 나쁜 점을 볼 수 없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나는 늙었고 너는 젊고 근데 결국은 동격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근본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결국은 답이 나왔죠.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안 나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중생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나오면 돼요. 저거 진짜 미쳐 죽겠네. 근데 그때만이 됩니다. 아니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인연됐겠어.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는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느라. 보세요. 이게 신앙의 공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결국은 이게 실감이에요. 실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 되겠죠? 결국 나는 항상 부처님이 지켜봐주고 있고 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날 필요하니까 죽게 해주는구나. 아파도 부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아프게 해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지만 진짜 신도가 보살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이 와야지 불교를 믿고 자기에게 나쁜 것이 오면 불교를 안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불교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믿잖아요. 그런 싸구려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자동 판매기 신앙입니다.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고급 자동 판매기 되고 싶으면 고급적인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고급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신세계겠죠. 내 옷이 이걸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1,000만원짜리고 5,000만원짜리 나 혼자 밖에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비싼 거 입어야지만 그분이 빛나나요? 비싼 거 입었는데 진짜 코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진짜 교만하고 반말 찍찍하고 진짜 예의 없고 정말 하대하고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저도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옷을 입어도 정말 그분한테 어울리는 옷 입고 깔끔하게 정말 어울리면 최고 아니겠어요.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면서 장자는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명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 불명이 이제 진짜 이제 부처님 자식이 된 건데 그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궁한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스스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항상 걸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인지 전 몰라요, 여러분께서. 근데 지금 열심히 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뭐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부처님이 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잘 하게 됩니다. 번뇌 제거 수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재산을 알고 나서 물려갔다. 자, 그뒤부터는 점점 마음을 서로 믿고 뜻이 통하여 허물없이 드나들면서도 거처하기는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지배인 정도를 승격 씌워준 거죠. 믿고 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통한 거죠. 근데도 뭐예요? 자기의 본심, 뭔가 모르는 잠재의식에는 나는 중생이다. 나는 좀 틀려. 저번하고 나하고 신분이 틀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계예요. 단계. 세존시와 어느 때 장자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 알고 구원하되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화가 막서 차고가 넘쳐나고 있으니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받고 줄 것도 모든 내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내가 다를 것 없으니 조심해서 소홀하거나 실수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이죠. 이거 실감입니다. 실감. 실감하셔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실감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네가 지금 열심히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을 했고 열심히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이제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는 별다를 게 없어. 이제는 너와 나 별다를 게 없고 너하고 이제 한 핏줄이니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네가 가져라. 관리해라. 이게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역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남에 있는 것을 네가 받기도 하고 주고받는 관계를 하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공식, 구제하는 방법, 처방전을 갖다가 너에게 줄 테니까 처방전 가지고 상대를 갖다 구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대신 그 사람에게 있는 건 나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처방해주라고 해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감응도교란 말이 있습니다. 감응. 중생이 감, 느끼죠? 그건 뭐예요? 부처님이 응해줍니다. 도자는 길도자예요. 교자는 서로 교통할 교자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상대가 나하고 감응이 서로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환자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또 병이 나을 수 있고 생활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입원 환자가 아니잖아요. 통원 환자잖아요. 근데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나섰는데 다시 생활 방식 때문에 병이 또 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다시 의사한테 가야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는 내 거 써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유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뭐 알량하게 내가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다 됐어. 나는 구애 없어. 나는 행복해. 이 정도면 돼. 그거는 수준이 얕은 거예요. 초등학생 신앙입니다. 남을 구제해야 돼. 밑에 세 번째 줄. 이때 궁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여러 가지 금은 보배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때도 그냥 먹을 생각은 없었고 거창한 데는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용연한 마음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뭐예요. 이 세상으로 보면은 참 청렴하죠. 내가 이제 어느 기업에 이제 중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역으로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진실하게 청렴하게 내가 일을 다 해주고 내 거는 뭐예요? 밥 한 끼도 먹을 생각, 직무유기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네가 주인이라면 아니 밥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놀 때도 있고 또 뭐예요? 쉴 때도 있고 또 뭐예요? 내 마음대로 쓸 때도 있죠. 오바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이 개념은 달라요. 그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 사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써야 되는데 200만 원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결국 보세요.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앉고 고용인 입장이 돼버리면 안 되죠. 비굴해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청렴하다 해가지고 또 착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는 상대의 중심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실행은 관계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주인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거리 유지해야 되겠죠? 조화를 해야 되겠죠? 그 조화를 이루는 게 관계를 밸런스 맞추는 게 바로 보살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요. 똘마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나아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예전에 못나게 였던 마음을 스스로 후회하면 알았습니다. 예전에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 여기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에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초석이 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대보살 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이론밖에 안 돼요. 이런 가르침이 여기밖에 없어요. 법화경밖에. 화엄경 똑같은 내용인데 글에 없어요. 글 속에 있지. 글 겉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거 못 만들면 참 부끄럽죠. 10번 달라볼게요. 그러다가 장자는 죽을 때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 대신 찰제리 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왕 대신 찰제리 거사들 했는데 인도는 사성계급이잖아요. 절대 차별세계입니다. 사성계급 결국 뭐예요? 사제계급, 승려계급, 그 다음에 이제 왕족, 비족계급, 세 번째는 서민계급, 네 번째는 노예계급이죠. 근데 신분제도가 너무 철저해서 왕족은 왕족끼리, 바람은 바람은끼리, 서민은 서민끼리, 노예는 노예끼리밖에 이게 관계를 못합니다. 절대 차별세계예요. 근데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절대 평등세계를 갖다가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불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목련존자도 나형 외도, 빨가보고 다니는 외도,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종교한테 고초를 겪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신통적으로 써서 이기면 되는데 왜 죽었겠어요? 인연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건 이제 소승 전문가 수행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대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확대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갖다 나누어서 우리가 판단하셔서 자기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게 다 모아놓고 이제 뭐예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계급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 속에 평등, 평등 속에 차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 내 아들이요 내가 나가서 길렀는데 어느 곳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어. 이 사람의 본명은 아무개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그 옛날 고향에서부터 근심하여 찾느라 했었는데 뜻밖의 여기서 만났어.
이 사람은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모든 이 사람의 소이며 예전부터 출락하던 것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근본은 성선설이에요. 부처님입니다. 우리 근본은,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에요. 근데 그 불성이 너무나 청정하고 깨끗한데 자성청정심이라고 깨끗한 마음인데 그게 뭐예요? 윤회를 겪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을 받다 보니까 중생이 된 겁니다. 때가 낀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자아로 이렇게 때를 무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때를 다 씻어져 가지고 원래 청정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경각심, 우리에게 자각,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지금 깨닫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저울 있죠, 저울. 저울 보면 이제 있잖아요, 저울.
내가 안 좋아진 이유를 상대에게 원인 부여시키면 승질나요. 근데 나에게 원인 부여시키면 좀 나아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게끔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생각입니다. 또 행보는 뭐예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생기니까 이렇게 괴롭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야?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 진리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안 되면 그냥 냅두고 그때 자유자재로 내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때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할 뿐 아니라 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꾸로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소승법만을 좋아할 때 했죠. 소승법만 뭡니까? 아이 그래. 세상 변하니까 뭐 내가 바라지 말자. 이게 바로 소승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이 3권 요거 쭉 나갈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상당히 이게 있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론입니다. 좀 어려워. 근데 지금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죠.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찬스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네? 우리가 행복을 찾아도 행복을 찾는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은 미래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복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어요. 내가 그냥 즐기면 됩니다. 아, 남편이 저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뭡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안 해서 고마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쉽지 않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길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도 근육이 생기면요. 근육이 생기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바꿔요, 뇌를. 그죠? 그리고 육체도 보세요. 근육이 생기면 이런 것도 그냥 딱딱 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계속 10kg, 20kg 막 들잖아요. 그럼 몸매 이뻐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예요? 어떤 것도 다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에 근육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상대까지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옆에서 500만 원 버는 직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300만 원은 이제 시제예요. 그 뭐죠? 그 판매원. 뭐라 영어 메일이 하나? 업소에 그 점원? 어떤 그런 그 상품을 이제 운동기구를 파는 점원인데 300을 받았대요. 왜? 말을 잘하고 그 판매를 잘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애가 한 6살, 7살 되다 보니까 교육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300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500 정도 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이제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뭐 술은 팔면은 뭐 그게 와리가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 사람 입장인데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1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들쭉날쭉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갖고 오게 되고 큰일 난 거지 이제. 아주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맨날 술 먹은 거예요. 몇 달을 갔다가 일도 안 하고. 근데 또 벌던 그게 있고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생활 전선에 나간 거죠. 그 마트 보면 그게 있다 하대. 마트 뭐죠? 그죠? 계산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 하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대요. 남자는 매일 아침에 나와서 술에 소주 3병씩 또 통강에다가 또 족발에다가 맨날. 이제 여자는 승질이 나가지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했어요.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하죠. 근데 여자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남자 저 모습 보기 싫죠. 근데 이 여자의 아는 사람이 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정말 제대로 된 보살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상담을 해도 서로 입장 두고 이론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살님은 그 여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줘야 됩니다. 여자의 마음. 그럼 여자의 마음 맞죠? 남편 잘못하는 거, 여자 잘하는 거 맞죠? 근데 다 아는데 왜 안 돼? 사이가 왜 안 좋아하지? 그때 이 보살님이 다 들어주고 나서 이 현상을 바꾸고 싶냐 하니까 바꾸고 싶죠. 너부터 바꿔. 남편 입장 돼본 적이 있나? 아, 처음엔 됐다 그러지. 지금 왜 안 돼? 승질 나니까.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 못 바꾸는 남편이 더 아프잖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남편 입장이 돼서 남편이 술 먹으면 아이고 많이 드세요 여보. 아이고 또 술 많이 드시니까 아이고 아이도 건강하네. 좀 더 놀아. 괜찮아 내가 돈 버니까. 놀아. 했는데 그게 이제 남자가 돌아버린 거야. 좋아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여자 미쳤나 해가지고 근데 좀 좋잖아요. 그럼 나 돈 좀 더 술 먹게. 아 그래 여보 내가 엄마한테 좀 빌려가지고 줄게. 하도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하여튼 알아서 먹어. 근데 또 이 남자는 술 먹어도 적절하게 먹고 밖에 나가서 앉는데요. 맨날 술 먹는 거 자기도 안 되니까. 근데 그 여자는 계속 했대요. 근데 올라오죠. 저 주의수도 없고 저거 아무 철도 없는 거 저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남편의 입장이 돼서 남편을 볼 때 이거를 좋다 나쁘다 보면 안 돼요. 현상적으로 보면 남편이 남편 입장이 안 되고 남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나쁘죠? 그죠? 여자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거를 나쁘다 보면 안 됩니다. 불교의 관점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좋다 나쁘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투명하죠. 백지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또 현상을 보면 또 싫죠? 자, 좋다 나쁘다 초월하니까 뭐예요? 불쌍하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능력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못하니까 술 마시는 거 아닌가? 자, 불쌍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 저 사람의 입장이 돼주자 하고 이제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또 이렇게 일하고 나서 늦게 8시, 9시 오면은 자기가 밥해서 다 주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밥 해놨어 그러더라. 놀라가지고 여자가 사실이에요. 웬일이야 여보 하니까는 내가 이쁨 받으려고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나도 죽겠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직장에 안 구해지고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직장 옮기는 게 잘못이야. 근데 지금 구하려니까 안 구해지는데 죽겠어. 그렇지만 내가 여보 이제 술 끊을게 한 거죠. 진짜? 좀 더 먹지. 끊을게. 나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근데 역시 뭐예요? 하대. 근데 일주일 먹어 또 먹더래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요. 아이고 여보 이제 일주일 지났네. 오늘 먹고 싶어서 그래서 먹자. 또 같이 먹고. 그런데 결혼 기념일 되니까 여보 오늘은 고깃집 가서 술 먹자. 한데 이 남자가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맺혀가지고 남자가 제 마음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을 구제하는 건 긍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이 사람 잘못한 거 보면은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죠? 확 이혼하고 싶고. 근데 또 상대 입장 되면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기도 탈출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 술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대잡이 심해요. 똑같은 내용이죠. 단계별로 천천히 기다려주고 또 중간에 또 술 먹으면 그래 여보 오늘도 먹자. 오늘 술 먹은 날이야. 그래 통닭 사올까? 그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웁니다. 자기 마음 알아줄 때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딱 마지막 정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기본인데
자, 내가 편하게 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편하게 해서 공부한 거를 남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남을 먼저 구제하는 게 보살이에요. 이게 불교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과연 몇 명이나 구제하겠어요? 몇 명이나 길 안내가 되지겠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왜? 자꾸만 병들잖아요. 쭉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병들 때 또 뭐예요? 건강해 주려면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고 싹. 꼭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진짜 이거는 꼭 하세요. 꼭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0분 투자하시면 일주일이 약발 받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더우신데 고맙고요. 저도 참 여기 오면 우리 그 과사님도 좋고 우리 과사님 다 이쁘시고 제가 행복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신 스님께 예를 갖춰 반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의 강원서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계세요. 나지 마세요. 안녕. 이거 아닌가 이거? 마음에 지금. 아이고. 저 젊은 친구가 좋은지 수박을 이렇게. 아이고. 지금 고가 많을 거야. 좋으니까 오지. 고맙다 그래도. 아유. 그냥 젊은 친구가 그냥 쫀쫀해가지고. 힘들다 안 지친다 이제. 아, 임대 중에 이름인 줄 알았다 이름. 5층에 참. 참. 비었다는 말이에요. 임대 중에 뭐 임대
임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임대 중이라서 지금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 아, 임대 중이 뭔가. 임대 중이 아니고 임대 중. 예. 랑스, 랑스, 랑스. 야, 네가 오냐? 아이고, 랑스. 응. 아이고 덥다. 응?